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다 같이 좀 길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 큰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풍, 바람과 바다를 다스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도 제어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지난주와 오늘 이 두 이야기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동편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간 사건이에요. 자,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20절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받고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데가볼리는 데카 플러스 폴리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이고 폴리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가 함께 있는 도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 안에 있었던 지역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데가볼리 안에 있었던 이 거라사인 지역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자, 앞서 1장에서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자, 이 가버나움 이 지역은 유대 땅이에요. 그러나 이 거라사인 이 땅은 이방 땅이에요. 로마 땅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두 사건,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을 쫓아내신 이 두 사건은 유대 땅이든 이방 땅이든 할 것 없이 어디든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세력 아래서 영적으로 깊은 신음에 빠져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유대 땅이든 이방 땅이든 할 것 없이.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안에 이 거라사인 이 땅에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 땅 가운데도 이방 땅 가운데도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거라사인 지역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2절 상반절에 어떻게 묘사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게 쉽게 말하면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뭐냐? 여러분, 마귀, 사탄, 쉽게 말하면 그 수하인 거예요. 그 수하.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 마귀, 이 수하가 귀신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항상 이 귀신이라는 존재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더러운이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자, 1장 23절에도 그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1장 23절에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더러운, 이 더러운에 해당되는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그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깨끗함과 더러움의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로 우리가 나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더럽고 미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거처가 어디였습니까? 무덤가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말 그대로 그가 거처하는 곳은 무덤 사이였어요. 여러분, 일반인 평범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무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 바로 이 무덤인 거예요. 무덤.
무덤은 죽은 사람이 묻히는 곳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말이 죽음인데, 그 죽은 자의 누워있는 곳이 무덤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거처하는 것이 무덤 사이이니 살았으나 죽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렸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의 강력한 힘에 통제되고 있는 삶,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3절 하반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살았지만 죽은 자의 목숨과 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귀신 들린 이자, 귀신에 묶여있는 이자,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은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자, 한번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이 거라사인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 거처는 어디라고요? 무덤에 거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밤낮 소리 지르고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요. 그리고 막 자기 몸을 막 해요. 자해하는 거죠. 소리 지르면서 막 몸을 자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쇠사슬로 묶어놔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던 그 자아를 결박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결국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며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야 한다. 여러분, 결국 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의 끝은 파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면 이 모습 속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딱 다가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도 그 예수님의 엄청난 권능에 압도되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따져요.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네.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 귀신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원해요? 나를 괴롭히지 말래요. 그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미 7절 하반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는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여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여긴 내 나발이에요. 속된 말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내 영역이에요. 그러니 이 영역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나 당신의 능력 아는데 날 여기서 내쫓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기가 쫓겨날 것을 이미 알아요. 그들은 결말을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신의 세력은 그 지역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날 쫓아내지 말라고. 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귀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이름이 뭐래요? 군대래요, 군대. 이야, 어마어마한. 여러분, 귀신 그러면 우리나라 귀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귀신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걸로 끝이지, 막 원한을 품고 내 다리 내놔라, 막 이렇게 뭐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게, 이런 귀신 없어요.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그런 귀신은 없어요. 이 귀신은 마귀의 수하예요, 수하.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막 어둡게 하고 이러한 세력들인 거예요. 그러니 뭐 조상 귀신이 나타난다, 조상 귀신은 지금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여기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참 이제 추석 명절 때 이제 차례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조상 신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못 들어오시겠다. 문 열어놔라. 문 열어놔. 아니 문도 통과하지 못할 영이라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조상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장에서 가버나움에서 아까도 같이 나누었듯이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인데 거기에 우리가라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귀신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귀신을 말하여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원어에 해당되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레기온. 레기온은 약 5천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한 군대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악한 영향력이 이 사람을 묶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 그 악한 세력이 그렇게 많게 묶고 있으니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한 영혼 속에 상징적으로 배후에 어마어마한 악한 세력이 묶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대표하는 그 뒤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앞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귀신의 정체가 탄로났어요. 정체가 밝혀진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을 그 지방에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마침 뭐가 있어요? 돼지떼가 있어요.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신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달아서 그냥 저 바다에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몰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귀신들이 레기온, 이 군대 귀신이 이 한 영혼을 파괴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파괴하지 못해요. 그러니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더러운 영, 귀신들이 하는 짓이 항상 이런 일이에요. 파괴하는 일, 파멸시키는 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결국은 어디까지? 파멸,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악한 영. 여러분, 이 사람을 묶어 있던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 끝났으면 더 은혜로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뒷이야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 모든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지역을 좀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요,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막 다니고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이렇게 온전치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고침받았다면 이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한 영혼이 고침받은 데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돼지떼에게 있었어요.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손해를 본 거 아니겠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적인 손해를 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온전케 된 데는 관심 없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거에만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도움, 영생을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은 듣기는 듣고 예배는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면 이 마을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의 그 발악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 다스림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어둠의 권세에 철저히 묶여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인생은 결국 그 끝이 뭐라고요? 파멸인 거예요. 파멸, 죽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악한 영향력, 어떤 악한 것들, 이러한 표현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분노와 혹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들이나 우울한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나타난 일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망가지고 깨어지는 그 현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악한 구조로 작용한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겉으로 드러난 것인 거죠. 우울증, 중독, 자살, 이러한 모든 비극적인 삶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삶의 악한 구조들이 스스로 파멸로 이끌어간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향력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곳곳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음소리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만몬에 붙잡힌 세상이에요. 쾌락과 광기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악한 세상들 앞에서 결국은 우리를 억압하고 묶고 결국은 파멸로 끝나도록 몰아가는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기껏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예요? 그냥 쇠사슬로 묶어 놓는 일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죠.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동안 그를 붙잡고 파멸로 이끌었던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 자신의 영역을 가만히 내놓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 여긴 내 영역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나에게 손대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그동안 묶어있던 악한 세력들이 더 발악할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묶도록.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들이 자신의 밥이었던 사람을 순순히 내어놓겠냔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광기의 세상 가운데 찾아오실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어둠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이 악한 영, 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항상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파멸에 가져다 주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묶인 것을 풀어내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 악한 세력은 떠나가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귀신의 강력한 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세상은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사창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범죄와의 전쟁한다고 사창가들 다 없애고 했지만, 여러분, 없어졌나요? 다 음지로 들어가서 더 번창하잖아요. 더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추해지잖아요.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역 안에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술집들이 모여 있는 것은 술집들 모여 있고요. 모텔이 모여 있는 것은 모텔들 모여 있고요. 대학가들 보세요. 요즘 대학가들, 서울 시내의 강남이나 홍대나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리들을 보세요. 불금 같은데 우리는 물론 그 시간에는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럼 들어보면 전부 다 그 사단의 영역 안에 놓여서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할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있는 이 세대들을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영역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역이 파해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영역을 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확장되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자,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돌아옴이 데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됐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니 살리는 영향력이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언제나 묶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고 자유케 되고 치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우리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도 어둠의 영역이 묶고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어둠의 영향력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